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 위기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것들이 많죠. 그런 절체절명의 그 위기들이 우리 앞에 굉장히 많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들 속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나에게서 없는 것에서 찾습니다. 내 안에 없는 것.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또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고 또 배경이 없고 뭐 그런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족함만 채워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배경이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노력 안 하는 것 역시 부족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부족에서 찾습니다. 부족.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을 때도요,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나오셨을 거예요. 부족한 것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겁니다. 내게 없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오늘 본문에는 그 부족한 것 가지고 선지자 앞에 나아간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생의 와이프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난한 신학생에게요, 그 가난한 신학생 부부에게 2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더 가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학생이, 그 가장이 얼마 살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아내 된 사모님이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으면 참 다행일 텐데, 위안이 될 텐데 남편이 죽어가지고 앞날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야 될지 몰라서 앞이 캄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요,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그 2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애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쓰면 애쓸수록 빚을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빚이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빚쟁이들이 그녀를 향해 이야기하죠. 빚 갚아라, 빚 갚아라. 계속해서 독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비빌 만한 언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빚쟁이에게 2 아들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채무자가 돈 빌린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의 자녀들을 6년간 종으로 그 빚쟁이에게 드려야 된다. 율법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노동력으로 부모가 지은 그 빚을 다 탕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율법과 관습이요,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걸 허용했어요. 뭐 때문에? 부모가 진 빚 때문에.
이 일을 겪어야 되는 그 부모,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절망스럽겠죠? 남편이 지금 없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자녀 둘까지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녀에게는요, 그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녀가 찾아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죽은 자기 남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엘리사라면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자기 제자의 아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엘리사 본인에게는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놀라운 이적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던 그 제자의 아내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일반적인 스승이라면 먼저 그 여인의 말에 공감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를 하겠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얼마나 힘든지, 자녀들의 삶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 다 물어본 다음에 그녀를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 그 다음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그 도와달라는 여인의 말을 듣고 굉장히 생뚱맞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저는 이 부분이 참 답답했던 것이요, 이 여인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찾아왔거든요. 정말 쥐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찾아왔는데 그런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하길 네 집에 뭐가 있냐고 물은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여인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뭐가 남아있기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기름 한 그릇이었어요. 기름 딱 한 그릇. 정말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집에 남아있던 게 있기는 했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처해 있는 이 문제하고 이 기름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문제에 비해 이 기름 한 그릇이 정말 보잘것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한 그릇은요,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별 도움 안 되는 거. 지금 자기 자식 둘이 팔려나가게 생겼는데 이 기름 한 그릇이 무슨 대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름 한 그릇 가지고는요, 상황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기름 한 그릇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기름 한 그릇 가지고 그녀의 가정을 살려냈다라는 겁니다. 기름 한 그릇 가지고 그 가정에 희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먼저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요,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갈고 닦은 거, 배운 거, 익힌 거,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이라고 하는 그 배경도 없었고요, 왕자로서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특권 그런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양치며 살다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심지어 말도 잘 못했죠. 그래서 그는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쓸데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보았겠죠. 그랬더니 뭔가 한 가지는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노쇠한 자기 몸을 지탱해 주던 지팡이, 그리고 양을 치던 지팡이, 그 작은 지팡이 하나가 자기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지팡이가 그 구원 역사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애굽 군대를 물리쳤고요, 홍해를 갈랐고요, 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아주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또 다윗을 볼게요. 다윗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물맷돌이 들려 있었죠. 다윗은 이 물맷돌 가지고 그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사실 골리앗을 상대하기에는 물맷돌은 정말 터무니없는, 정말 아주 쓸데없는 그런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그것 가지고 싸워봤자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아, 지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전등화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운명이 물맷돌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에스겔의 이야기를 보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볼 때, 백성들을 볼 때 정말 소망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다. 아, 이 사람들 가운데는 어떠한 선함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슬퍼했어요. 아, 끝났구나. 정말 소망 없구나. 그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른 뼈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은데, 다 망해 죽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걸 목격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따라 빈들에 나갔다가 배고픔에 허덕이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배고픔에 처한 사람들, 제자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너네들 각자 집으로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한 제자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저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려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신가? 그 결과값이 얼마였을까요? 2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의 예산이 필요했어요. 오늘날의 금액으로 가장 적게 제가 따져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2천만 원이 없죠. 그들에겐 그들을 먹일 만한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거라고는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린아이에게 빌려온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 손에 전해드렸죠. 어떤 마음으로 전해드렸을까요? 아, 예수님이 이것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전해드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시위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저들을 먹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가진 건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로 과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는 그 정도입니다. 그들을 먹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양, 그냥 어린아이 한 명이 먹을 때 배부른 양, 그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그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은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볼 때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결핍이 아니에요.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결핍이 채워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기름 한 그릇이 100그릇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다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해결되는 것 같으나 그 기름 100그릇이 다 소진되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다시 문제는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녀에게는 남편이 없고요, 또 부모로부터 받은 분깃도 없고요, 자녀 둘은 여전히 어려요. 그래서 기름 100그릇 가졌다라고 해서 그다지 소망스러운 일은 아닌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100그릇 가져봤자 고작 몇 달 버티고 말 겁니다. 몇 달 버티고 다시 가난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이걸 우리에게 주입시키죠. 조금 더 가지면 좋아질 거야. 많은 재물이 있어야 너희들은 보호받아. 많은 돈을 가져야 너희들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요, 또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돈이 있어도요 행복하지 않고요, 돈이 있어도요 불안합니다. 누가 신경 안정제를 가장 많이 먹을까요? 돈 많은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요 신경 안정제를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늘 불안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잠 잘 잘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못 자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하는 그 상 하나에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늘 자기가 하는 행동이 조심스럽고, 자기가 하는 말이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요 정말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안하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해서 또 잘 되는 일도 잘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일의 결과가 보장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요 내일 닥쳐올 그 미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언제나 우리 예상 밖인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왜 힘들어합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공부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몇몇에게는 힘들 수 있죠.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합격이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힘든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봤자 내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막막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일이 불확실하다는 것,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어떤 시도와 노력을 해도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 외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마저 외면하면 도태될까 봐 부단히 노력하고 내게 없는 거 채우려고, 결핍 채우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래는요 우리 통제 밖에 있습니다. 내 영역 밖의 일이에요. 그 누구도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요 느끼는 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인간을 다루는 학문을 보면 그 학문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불안이 있습니다. 철학도 불안을 이야기하고요, 심리학도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불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천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함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준 큰 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준 큰 벌. 그런데 이 불안을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이 불안은 천영이 아니라 천복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큰 복. 무슨 말일까요? 놀이동산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제일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뭡니까? 제일 위험하고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일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제일 재밌게 타죠. 언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보장만 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그 무섭고 그 위험해 보이는 게 가장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저 위험해서, 저 어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끝까지 탈 수 있을까? 비록 무섭기는 하지만, 공포감이 들기는 하지만 그 안전바가 날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그 무서운 걸 가장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이 불확실한 미래가 얼마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과 은혜와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국이 선한 결말로 끝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 앞에 닥칠 그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겁니다. 얼마든지 그 속에서 재미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 뭔가 보니 바로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세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하신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게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 할머니가 뭘 가지고 놀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가장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머니는 어렸을 때 뭘 가지고 놀았을까요?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6.25를 겪으셨거든요. 그 6.25 때 뭘 가지고 놀면 가장 재미있게 놀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6.25 전쟁 중인데도 놀았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에서도요, 어린아이는 논다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뭐 가지고 놀았겠습니까? 전쟁 무기 가지고 놀았대요. 전쟁의 잔해 가지고. 탄피 가지고 놀고요, 포탄 가지고 놀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때나 논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언제 마음 놓고 놀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전쟁 중에도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옆에 있어야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요, 아무리 전쟁터여도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죽고 사는 문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부모에게 달려 있죠. 그래서 부모 밑에 사는 자녀들은요, 삶이 전쟁터여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녀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불안인 건지. 부모님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전쟁터에서도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재미있는 놀이동산에서 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부모님이 자기 시야에서 사라질 때예요. 그때는요,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옆에 있어도요, 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요, 아이들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건 재미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모에 대한 믿음이 그 불안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을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암흑 같은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암흑 같은 터널을 통과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역시 전쟁터에서도 놀 수 있겠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 삶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같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이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였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자기 삶을 두고 내 삶은 푸른 풀밭이야, 쉴만한 물가야,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푸른 풀밭 같고 또 쉴만한 물가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그는 살해의 위협 속에 살았고요. 그리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어찌나 속을 썩이는지 발 뻗고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말 불쌍한 사람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골라다닌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자기 삶이 푸른 풀밭 같대요. 자기 삶이 쉴만한 물가 같대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지 몰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요, 푸른 풀밭을 누리고 또 쉴만한 물가를 누렸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없는 것, 내 결핍에서 찾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믿음 없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 거기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돌파구는 보이는 법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모세는 정복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군대 지휘관이라고 하면 전쟁을 앞두고 그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됩니다. 우리 한번 잘 싸워보자, 화이팅,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무서우면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쫄리냐? 그럼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이야기를 실제로 적용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300명이 용사가 아니에요. 찌질이입니다. 300명 다 오합지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미디안 족속하고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미디안 민족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 병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디안은 어때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철 병거가 수두룩 빽빽했던 겁니다. 이 싸움의 승패 불보듯 뻔하죠. 철기 문명하고 청동기 문명하고 어떻게 비등하게 싸우겠습니까? 싸워봤자 100전 100패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의 수가 13만 명이 넘었대요. 13만, 한 15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군대 수가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한 5배 정도 차이 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군대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싸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의 눈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로 오합지졸로 보였겠죠. 우리가 쟤네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런 그들을 데리고 기드온이요, 미디안 군대와 어떻게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앞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 두렵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5배가 부족한데, 5배나 되는 군대가 부족한데 거기서 더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려진 사람이 22,000명이었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요, 그 10,000명도 많아 보인 거예요. 얘네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낼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물가에 데리고 가서 그 군대들이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해요. 물을 핥아먹는 사람,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남겨진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9,700명 다 돌아가고요. 딱 3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용감해 보이지도 않고요. 정말 허약해 보이는 사람. 얼마나 허약했으면 물을 개처럼 핥아 먹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딱 남은 거예요. 떠나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잘한 건 떠나지 않은 거. 딱 그거 하나. 그런데 정작 전쟁의 용사로서는 쓸모 하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이 300명과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의 그 전쟁 어떻게 끝났을까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진영이 완승하고 맙니다. 완전히 속절없이 미디안 군대가요 완패하고 말아요. 이로 볼 때 전쟁은요 사람 수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철병거가 있고 없고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 역시 뭐냐?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한 10,000명 정도를 남겨놓으시지 왜 10,000명이 아니라 300명을 남겨두셨을까요? 10,000명도 적은 수잖아요. 13배, 15배 차이 나잖아요. 10,000명만 남겨놔도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9,700명 돌려보내고 왜 300명을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10,000명 때문에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입니다. 10,000명 때문에 이길까 봐.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고질적으로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뭐 이런 겁니다. 남아있는 300명이 정말 엄청난 싸움꾼이었을 거야. 한 명은 김두한, 한 명은 시라소니. 뭐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을 거야. 그러니까 이겼겠지. 아니면 그들에게는 고도한 군사 전략이 있었을 거야. 그게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이처럼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생각, 내가 세울 수 있는 계획, 그런 거 가지고 전쟁을 이겼다라고 결론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걸 늘 갈고 닦아요. 그런데 전쟁은 내게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약한 거여도 그게 하나님 손에 들린다면, 내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옆에 서 있다면 안 될 것 같은 전쟁도, 백전백패로 보이는 그 전쟁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여전히 저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뾰족한 물맷돌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좋은 지팡이 요구할지 몰라요. 더 맛있는 도시락 찾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지팡이는요 산신령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1m도 안 되는 50cm 조금 넘는 그런 작은 지팡이, 그게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팡이 생김새가 멋있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무슨 특별한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한 3만 원, 4만 원 되는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재료가 이미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고, 또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기름 한 그릇조차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늘 허둥거리죠. 그런데 숨을 고르고 한번 찬찬히 살펴보자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지. 그러면 한 가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나에게 있는 기름 한 그릇.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슬퍼해야 됩니다. 나에게 기름 하나 없는 것, 그거 슬퍼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을 슬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아무런 노력 안 하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러면 믿음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수동적인 믿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능력 없어도 되고 그냥 연약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기 참 쉬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만 가지고 사는 거 쉽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그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게 쉬운 일인가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윌리엄 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텔은요, 자기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활을 당긴 사람이에요. 활을 쏜 사람. 그 이야기가 14세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때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해요. 윌리엄 텔은 스위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총독이 그 수많은 스위스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자기 모자를 장대 위에 올려다 두고 지나갈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절하게 만든 거예요. 모자 보고 절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윌리엄 텔이 안 해요.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윌리엄 텔을 체포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쏴서 맞추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풀어주겠다. 그런데 맞추지 못하면 너는 감옥에 갇혀져라. 여러분, 자기 아들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놓고 활을 잘 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거리가 한 50m 정도 됐다라고 해요. 50m의 거리를 두고 활을 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밖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활은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동원된 그러한 활이 아니고요, 그냥 땡겼다 하면 맞추는 그런 활이 아니라 나무 깎아서 만든 활이에요. 그런 활 가지고 바람 불고 야외고, 그 활 가지고 어떻게 아들 머리 위에 있는 그 사과를 맞출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 하에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시대의 명궁이라고 해도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아무리 그에게 강심장이 있었다라고 해도요, 아마 쫄렸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놀라운 건 윌리엄 텔이 그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윌리엄 텔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런데 윌리엄 텔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게 누구냐면 윌리엄 텔의 아들이에요. 윌리엄 텔의 아들은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위대할까요?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그 화살을 보고 주저앉지 않을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나의 머리를 맞힐지 사과를 맞힐지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 그대로 표적이 되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도망쳤겠죠. 저 역시도 도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도망치지 않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했던 이유가 뭐에서 비롯된지 아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내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명중시킬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도망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경험 못해요.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게 어떨 때는 지극히 수동적으로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켜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지켜보는 거, 이건 굉장한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경험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는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로 쏟아지기는 하나, 믿음 없이 경험하고 싶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믿음 없는 하나님 역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쩌다가 얻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역사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요, 반드시 믿음 위에 서셔야 됩니다. 삶을 풀어내야 할 숙제로 여기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 것을 요구하죠. 내가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풀어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여러 가지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인맥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방법이 필요해요. 배경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풀어내야 하는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풀기 위해서 또 굉장히 분주해야죠. 그러다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능력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건 내가 애쓴다고 풀어질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인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리게 되는 신비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아무것도 없다고 낭망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시간에 내게 정말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아,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예비되어 있는 도구가 남아있구나. 그게 발견되면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없다고 생각해도요, 반드시 기름 한 그릇 정도는 남아있을 거예요. 지팡이나 물맷돌이나 마른 뼈나 도시락 같은 게 반드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주를 향한 믿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놀 수 있으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한복판에서도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